오늘 이 저녁 주의 성전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때 남다른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옛날에 사만교회에 출석하셨었는데 참 오래간만에 본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할게요. 환영.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에 보았던 성도들을 다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반가운 손님들 많이 뵀죠. 얼마나 좋은지 교회 오시자마자 이 몇 번을 들락날락 거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신분적으로 이 대조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있었고 또 이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랍비들 하게 되면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 뭔가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목적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이 마음의 쉼을 얻고자 했지만 그들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족감이 있었고 허전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육력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어떤 삶을 진실되게 추구하고자 그들 심령 가운데 있는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에는 불신이 있었고 두려움으로 그들의 인생은 이제 점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서기관이나 랍비들이 아주 종교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심령 가운데 여전히 허전함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불나방처럼 이 세속적인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뭔가 채우고자 했는데 채워지지 아니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하튼 아무리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심령, 그들이 하고 있었던 어떤 신앙은 지극히 형식에 얽매이는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쉼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은 결국은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채우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둘러 입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모습이죠. 영원히 만족되어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양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족치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식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시대의 소망 328페이지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마음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들어진 자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시면서 내 안에서 모두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셨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 상한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단 말씀이죠. 근심이 있는 사람들, 시들어져 갖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뭔가 어떤 그 영혼의 어떤 그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떠한 짐이요? 죄의 짐이다. 죄의 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박살낼 수밖에 없는 큰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을 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에 진정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뭔가 어떤 그 여전히 눌림 가운데 있다라가면,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라가면 우리가 예수 앞에 백날 나온들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대한, 이미 해결하셨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올 때에는 무겁게 오셨지만 이 성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해결되고 갈 때에는 용서받은 기쁨으로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 같은 거 이렇게 느끼고 사십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나 느껴요? 난 오늘 하루 살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전히 죄책감, 죄의식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까? 죄책감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조그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러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희망적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느끼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때 이러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말이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어떠한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이러한 양심은 어떠한 양심이에요? 이러한 양심은 어떠한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 양심이 뭐 맞아서?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화인 맞은 양심, 아무런 가책이 없는 양심, 그러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 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 눌림에서 노임받을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침례식이 있었지만 침례를 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선한 양심, 정말 민감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어진 양심이 아닌 민감한 양심, 작은 일에도 자극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양심을 굳혀 나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있어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화인 맞은 무감각한 무덤덤한 양심이 되고 만다 이거죠. 그렇죠? 그냥 털난 양심 가지고 살지 말게 되시길 바라고, 정말 작은 죄일지라도 자극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그러한 양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밀한 죄일지라도, 정말 작은 습성일지라도, 악한 습성일지라도 그냥 두지 말고 고치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와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만남이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아니면 옮겨질 거예요? 에? 이미 옮겨졌죠.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자기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짊어지셨는데, 어떠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제멋대로 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야 할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생명의 길 따라가야 할 사람들인가? 제멋대로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아니면 쌍방적인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쌍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만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용서하고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적인 습성이나 마음의 동기를 치료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죄를 버리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연합되어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렇죠? 하지만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악습이라든지 나쁜 마음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의 품성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때에 우리의 의지가 버리기로 선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어떤 그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과 연합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를 버리고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네, 그렇게 생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최선의 길일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뭐 해야 할 사람들? 승리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죄 자체와 씨름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일까? 예? 죄를 바라보며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후자지요. 예? 죄 자체를 놓고 막 싸우려고 덤벼들 때에는 더 번복이 되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랬는데,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매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멍에를 매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어떠한 도구예요? 봉사의 도구. 그러면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 멍에를 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어떠한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뭐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봉사하는 자가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늘의 진정한 쉼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지 아니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봉사의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베풀어주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풍요해지고 더 자유스러워지고 하늘의 평강을 마음껏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에 동참하시어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더 큰 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교회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가 자신의 어떤 그 신앙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에 큰 영적인 유익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동역자로서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떨 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 뜻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뜻은 누구의 뜻에 흡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흡수되어져야 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2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멍에를 매라 그랬는데 이 멍에는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이 멍에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 그렇죠? 우리는 그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뜻이 아닌, 일하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역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박하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니고 편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장치임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누가 덤벼들어서 사단이 덤벼들어서 지배하게 될 것이고 무거운 짐으로 눌러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편하면서도 편리한, 무겁지 아니한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에 있는 말씀,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여 가책의 짐을 얹어 짊어진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그랬어요.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근심은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선물로 얻어지는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30,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진 것과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어려운 난관이 아닌 평탄한 길이 놓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강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한 길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8장 18절 나의 명령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으뜸으로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다 갔습니까?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에야 우리는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높은 지위를 결코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3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하늘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쉼을 경험하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늘나라는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짐에서 노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죄의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쉼을 경험하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시작 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매일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 속에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그랬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복락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행복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향하여 초청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짐, 어떠한 짐일지라도, 마음의 염려이든 근심이든 어떠한 짐일지라도, 죄의 짐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과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늘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러한 시점이 될 것이고, 그것이 증폭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불안과 염려의 제1원인이 죄책감인데, 이 죄책감으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용서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면 이기심과 자만심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과 이 자만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사라질 때에 진정한 쉼이 경험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고 우리 자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초청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 진정한 쉼과 하늘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